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펜테코스트 데이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안 드리면은 다음 주에 딱 이렇게 왔을 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네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좀 미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라고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사도행전 2장 좀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질문한 거에 힌트가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우리 집사님, 센스가 있으세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하면서 이전에 쓴 글에 의하면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강해를 하려고 해요. 올 한 해 표어가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좀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좀 이렇게 볼 때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해서 누가복음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좀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요. 자,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죠? 오순절.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오순절입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후인 거예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자, 펜테코스트가 50이라는 숫자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절이 지난 달 며칠이었어요? 4월 5일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면은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43일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근데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날인 줄을 알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한 건가요? 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게 잘 헷갈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49일, 77에 49, 그래서 77절 많이 들어봤죠?
요때가 이제 49일이 지났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해요? 이제 시내산에. 그래서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예.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이 유월절은 마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절이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50일이 지났어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예.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으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장막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장막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수확한 것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면서 또 그 날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그 절기가 또 신약에 와서 또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주일 다가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구나. 또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런 날이,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호련히 서든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어땠을까요? 그게 소리가 슈 바람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2절은 마치 어떤 이미지가 강한 걸까요? 소리 하면은 이 청각적인,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 것이냐? 바람같이, 바람으로 슈 오셨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다면 3절은 어떤 이미지가 강하죠? 맞아, 그거예요. 예, 청각적인 이미지예요. 아우, 대답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3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리도록 청각적인 부분도 들리게 하셨고, 또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현상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러한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호련히 갑자기 내 심령에 임하시는.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막 그 임재 안에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몇 번 있어요. 막 그러다 보면은 얼굴에 이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손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그런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도 몇 군데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부분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떠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몇 명과 싸우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이 숭배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합니다. 너희 신들에게 먼저 예배하라. 비가 내리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 막 기도하죠? 자신의 몸을 막 하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막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그러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거기다 물을 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확 뭐서 그 제단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숭배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세벨이 격분을 한 거예요. 내 이 엘리야 잡히기만 하면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도망가면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막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 갈멜산 위에서 부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났는데 이후에 엘리야가 막 낙담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막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남겨놓은 7,000명의 예배자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부분 보여주시는 부분이 이 1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또 지진 후에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보는데 불은 막 이렇게 있는데 불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있는 후에 뭐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소리와 또 시각적인 부분에서 청각적인 부분,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어디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바람을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창세기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기에 그때 있었고 창조 때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때 사람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성령님도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낙담이 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또 갑니다. 그 자리까지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옛사람은 벗어 던져지고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불같이 사역을 해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에 변화되어지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절의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온 집에 그 바람의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성전 안에 임재하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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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임재, 이제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이제 이 초대교회 시작하는 사도행전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마치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에 붙들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2장 전반부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부분을 마치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불의 혀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마치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 혀, 이제 뒷부분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제자들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또한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요, 영어도 잘하게 해주시고 일본어도 잘하게 해주시고 막 이게 피지로 단기 선교 들어가면은 참 피지 언어도 막 이렇게 조금씩 하거든요. 그러면 피지 언어도 하고 힌디어, 인도 사람들 만나면은 힌디어도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막 힌디어도 막 하게 해주셔서 막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어에 이렇게 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몇 개 국어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게 신기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그렇게 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 방언이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다 방언한다, 이거 아닌 것이에요. 또 반대로 방언하면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방언을 다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다 방언해야 된다,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또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은 막 사랑의 은사가 막 부어져서 막 사람들을 막 품고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셨죠? 성령 충만하시죠? 안 해보신 사람처럼 표정으로 지으시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저도 청년 때 성령 충만 막 해보니까는 막 아낌없이 막 다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의 역사가 이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다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정욕이 사라져요. 또 지배욕, 어떤 소유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시작,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 속에 훅 들어갔다가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제 세례 받을 때 꼭 목사님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야 돼요. 막 코에도 물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이게 마치 진짜 죽는, 우리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죽은 내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킬 때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7절의 말씀 보세요. 막 그들의 입이 막 열려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요, 다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저희 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유키 형제님이 계신데,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했더니 막 다른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가 퍼시픽 아일랜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지 언어가 들리네? 사모안 언어가 들리네? 그러면서
우리 언어로 다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인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딱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있나 하고 갔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아프리카의 그 사람이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오늘 본문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다 갈릴리 사람인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근데 태어난 그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로 다 이렇게 들려져요.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태어난 그곳에 다른 나라 사람의 그 언어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어떤 언어였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그리고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네레인, 그리고 아라비아인들, 총 몇 개국인 거예요? 이게 세션 보니까 15개.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이 말을 언어로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는 유대, 그리고 먼 곳에서는 이제 로마의 통치로 쭉 퍼져져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가까운 곳은 유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1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2장에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 사건은 또한 어떤 사건과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구약의 어떤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에요. 뭐죠?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더 높이 탑을 세워요.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하면서 막 세우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언어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 어디에서 왔는지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이제 페이스 바이블 컬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뉴질랜드 안에 이제 신학교이긴 했지만은 좀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한국말로 기도해도 부담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같이 느껴요. 저희 아내가
거기서 공부하는데 막 한국말로 너무 편하게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임하시는. 저도 막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데 너무 편해.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들이 막 그들의 언어로 막 기도하면은 그냥 그게 느껴져요. 같이 예배하는데 이게 뭐 다른 민족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마치 그때 예배할 때는요, 매일같이 오순절에 이 다락방의 사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지만은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다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다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들이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라고 해놓고서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어요. 각기 15개, 9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은 이들이 들을 때는 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음 주의 본문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바로, 여러분, 다른 말로 다 방언을 하지만은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각자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다른 것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교회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뭐 다른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우리 뭐 다른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은 한 가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이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곧 7월에 그림 1:1 우리 전도 양육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세미나, 이런 집회를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더 놀라운 일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말하고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